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리는 정결법에 매이지 않고 서슴없이 행동하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자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계명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해석에 해석을 덧붙이면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가리켜서 장로들의 전통이다,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의 유전이라고 책망하시며 그런 것에는 매이지 않고 오직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계신 그 무리들도 그렇게 오해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폐하고 임으로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자기가 무엇을 배우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생활에 적용시킨 규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 서기관들이 만든 규례들을 평생도록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기로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출출해서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막 비방을 합니다. 미리삭 훑어먹은 게 버글이 대단하다고 손으로 이렇게 절구질을 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도 아닌데, 오래도록 앓아온 환자인데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께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소득의 11조는 당연하고 심지어 텃밭에서 나는 fu승기들, 말하자면 박하와 해양과 근친의 11조까지 다 이렇게 구별해서 드릴 정도로 11조 규례를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그런 뭐냐 하는 것을 이제 6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그 첫 주제가 오늘 21절에서 26절까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계명이 지금까지 말하기로는, 그죠? 너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이런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계명이지요? 10계명 중에 저도 몰라서 이제 뒤져보니까 6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용서받기 어려운 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은 그 계명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며 어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시신과 접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금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불쌍한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또 누구도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비정한 사람들이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 제사장들은 피 흘림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여인들의 월경까지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피를 멀리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시체처럼 지금 쓰러져 있어서 피 흘려 죽은 시체인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규례를 어기지 않으려고 그냥 지나쳐 갔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유 때문에 피 흘려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도 그냥 지나갈 정도로 그들은 피, 시체, 즉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주 이렇게 차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죠? 로마 병정들인가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바로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칼도 창도 망치도 돌도 아니었고 입이었어요. 말로, 여론으로, 비방으로, 험담으로, 모함으로 꾸며낸 말들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는데 그 바탕에 미움, 정오, 멸시, 배척, 거부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서 또는 사역을 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며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함이라.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므로 나를 미워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속에 가득한 미움과 정오와 멸시와 분노와 이런 어두운 것들이 그들을 붙들어서 너희들을 박해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칼을 대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우리가 말로든 어두운 감정으로든 무엇이로든지 간에 사람의 정신과 인격과 영혼을 해치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마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노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썽을 몇 번 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썽 한 번도 안 내고 내가 한 주간 지냈다. 계신가요?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대회가 가족으로 목욕을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배가 막 출출해가지고
여보, 갈비탕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 여보, 너 밖에서 너 이렇게 뭐 있어. 집에 가요. 내가 고기 있으니까 불고기 조물조물 내가 해주고, 거기다가 조기도 있어. 조기 잘 이렇게 졸여가지고 맛있게 해줄게. 아, 그런데 갑자기 부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데? 갈비탕을 먹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화낼 일입니까? 아니죠. 부인이 요즘 여자분들이 뭐 그렇게 조물조물해서 줍니까? 근데 그 반찬을 고기를 조물조물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기까지 다 졸여서 주겠다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이상한 게 그날따라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해요. 화가 퍽 나더니 그게 까만지가 않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도 속으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그래도 남자가 한번 화를 냈는데 그래 끝까지 버티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남자분들은 애 화내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참 한심하다. 그래서 오늘 이틀 지난 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심하다.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제가 자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참 사람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화는 그런 화가 아니에요. 제가 갈비탕 때문에 낸 화는 성경에 디모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 악의가 없는 거죠. 불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때 그 노한다는 것은 디모스가 아니고 오르기조 메노스라는 말이에요. 벌써 말부터 디모스보다 복잡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있죠. 오르기조 메노스. 이건 이제 남을 해롭게 하려는 악의를 품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르기조 메노스. 디모스는 그냥 제가 화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악의 없이. 근데 이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말은 오르기조 메노스. 악의를 품고 지속적으로 악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깊고 강한 분노, 정오, 미움 그런 감정을 상대에게 계속 나타내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일 겪으면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 그냥 차라리 그냥 저처럼 화 팍 내고 하루 지나면 풀리면 괜찮아. 근데 막 지속적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사람을 계속 대하면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군사를 맞이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심히 노하여 그날부터 불쾌한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노함이 뭐예요? 오르기조 메노스예요. 이거 무서워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설교할 때 이 강도를 잘 조절해야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그날 은혜를 끼치면 나와서 이제 줄을 쭉 서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 없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옆에 서 있고 내가 있는데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지.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오는 설교는 정말 은혜가 됐고 이미 막 계속 붙잡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심히 불쾌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르기죠.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회의할 때도 뭐 할 때도 조금 오르기조 메노스를 겪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 마음은 사탄이 틈타기가 쉬워요. 보면 사울이 그런 다음에 그날부로 악령이 힘있게 그를 덮치네 그랬잖아요.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품은 감정도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디모스가 아니라 오르기조메노스의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응집되고 지속된 그 어두운 생각들과 감정들이 모여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에 직접 피를 묻힌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그 6번째 계명을 그들이 어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너희들, 이제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언약, 신약의 백성된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세워나가야 될 그렇게 부름받은 세상의 소금과 빛된 너희들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계명의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이 본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사랑, 사람을 향한 진실된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을 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열리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불에 떨어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들의 의는 율법이었잖아요.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천국을 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텅 비었다, 황무제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사람에게 사용하면 머리가 텅 비었다예요. 우리 경상도 말에 골비놈이라는 거예요. 골비놈. 네. 머저리다 이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그냥 아유 좀 머저리 뭐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라가라는 말을 쓰는 건 이제 그 사람을 경멸하는, 일부러 경멸하는 뜻 맞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그랬잖아요. 오른밤을 여러분 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왼손을 쓴다면 상대의 오른밤을 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른손을 쓰니까 상대의 오른밤을 때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밤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손 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난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맞은 사람은 그날 잠을 못 자요. 왼밤은 자요. 아, 그러니까 난 사람 취급받은 건데 오른밤 맞았다. 아, 이건 저 녀석이 나를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날 잠 못 자는 거예요. 속에 원하는 푸는 것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때리고도 사람을 그런 모멸감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라가. 넌 라가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오른뺨을 맞은 것처럼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의도적으로 자꾸 라가, 넌 인간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건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 이게 그냥 의유적으로 말씀하는데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죠? 사람에게 악의를 품고 또 라가라고 하고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갉아먹는 표현과 말과 표정과 눈빛과 이런 걸 계속적으로 보내면 이건 정말 영혼이 갉아먹히게 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지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셜리라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셜리가 누군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름조차 저는 그래서 뉴스 보고 알았어요. 원인이 인신공격성 댓글, 그걸 악플이라고 그러거든요. 악플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이 셜리라는 연예인이 아역배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바닥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적응이 될 만도 해요. 그리고 이 연예인들에게 달리는 악플을 주로 취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의 MC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또는 심지어 이 셜리 자신에게 달리는 악플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출연자들과 나누는 그 프로그램, 악플의 밤을 진행하는 MC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 악플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이미 좀 면역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셜리가 더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럴까 하고 뒤져봤어요. 그래서 셜리에게 쏟아졌던 악플이 어떤 걸까 뒤져봤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런 말을 쓸 수 없어, 사람이. 근데 숨어서 하니까, 익명으로 하니까 함부로 막 쏟아내는데, 야, 어떻게 여인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여성에게. 내가 읽으면서 인간이 사람 탈을 썼다고 다 인간이 아닌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속적으로 악을 품고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이토록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은 비록 칼로 죽인 것만 심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디에 떨어지리라?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다 받는다고 합니다. 시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행한대로 사실은 봤죠. 여러분, 가능하면 선한 말, 좋은 말, 정리하는 말, 응원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서로에게 항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축복의 말을 잘 안 해보셨나 본데. 좋은 말들 많죠, 그죠?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에게. 왜냐하면 오늘 그랬죠. 주님이 깨끗한 자에게는 자기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나 완악한 자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거스를 수 있는 분인지, 길을 탁 막아볼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더 엄하게 말씀했어요.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저는 지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안 믿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영계를 다 보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이런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알려주셨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보다 더 무서운 곳이 지옥인 건 맞지만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 수준으로 설명하시려고 구더기 이미지와 불 이미지로,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옥에 갔어요. 근데 막 구더기가 막 몸에 붙어서 내 살을 막 갉아먹어요. 그래서 막 떼내가지고 죽이는데 이게 죽지도 않고 떼면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여기 있는 라가라는 말이라든지 오르기 좀 에노스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악을 품고 쏟아부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당한 사람은 마치 그런 고통을 살아있는 동안 겪은 거예요. 끊임없이 갉아먹히고 떼어내도 끊임없이 계속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 사람이 살아서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구더기에게 끊임없이 갉아먹히는데 이게 떼어내도 죽지 않고 계속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불로 불사름을 당하는데 중요한 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와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데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능한 축복의 말을 서로에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허락해 주셨느냐? 뭘 맛보라고? 천국을. 이 땅에 뭘 보여주라고? 천국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으로부터라도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절대 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래야 천국 공동체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 쌓이고 고이고 죄가 이스라엘에 달라붙어서 뭐가 되었냐면 이제 가마솥에 녹이 꽉 눌러붙어가지고 이 가마솥과 못이 딱 하나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가마의 못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장작을 있는 대로 다 넣어가지고 이 가마가 벌겋게 되도록 막 달아올리는 거죠. 그래서 벌겋게 된 다음에 때리면은 녹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라가라고 하고 그죠? 그 악을 품고 우리가 사람들을 옳지 않게 대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겪기 전에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으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랑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각나거든. 상처큰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거기 딱 내려놓고 제단에 바치기 전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빨리 가서 서로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된다. 두 번째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어떤 사람과 더불어 소송이 붙었다면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로 가고 있다면 법정에 서기 전에 어떻게
가라는 거죠. 길을 가는 동안에 빨리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재판관 앞에 서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너에 속한 모든 죄가 다 덜쳐나게 되는 것인데, 요즘 말로 탈탈 털리게 되는데 너는 그거 감당 못할 거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려면 절대로 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미리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뭐하고? 회개하고 선한 마음을 회복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형식에서 더 나아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계명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래서 율법의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약, 새로운 언약의 백성, 예수와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그런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그래서 될 수가 있는 거다. 오늘 조지사님 기도 중에도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 일을 구하기에도 이 늦은 상황에 교회가 와 있다. 이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목회자가 모든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해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그걸 다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와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허점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이 사랑해. 어때요? 앞에 분이 좋아요? 뒤에 분이 좋아요? 그냥 설교를 빨리 끝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다 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런데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 않아. 어때요? 얼마나 슬픈 일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규칙을 다 지켜요. 죽을독살동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긍휼의 여김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고 큰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걸 받아들이거나 따라가지도 않아요. 계속 배척하고 계속 부인하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심지어 라가로 여길 정도로 오르키도메노스의 그 악한 감정을 품고 끊임없이 배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이래서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다. 신약의 백성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 사람들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의 의가 그냥 되지도 않는다. 이 사람이 메말라버린 시대에 이 시대를 감동시키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겠니? 마음으로부터. 오늘 베드로의 국면처럼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여기서 출발하자.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열릴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실패하면 그날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랑을 회복하면서 사랑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